말씀은요, 출애굽기 19장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라는 오늘 이 시간의 제목입니다. 이제 구속사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은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제7권이에요. 제7권에 영원한 만대의 언약 10계명. 제가 이제 지금까지 나온 그 구속사 시리즈 어떤 말씀을 은혜 가운데 증거할까요? 근데 읽으면서도 제일 자세하게 끝까지 못 읽었던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것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이제 정말 정독을 하면서 거기 있는 구절구절을 다 하나씩 다 읽고, 이전에는 그냥 읽는 거죠. 구속사를 읽으면서 구절구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다 읽으면서 아마 책을 읽으면요 너무나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했었거든요. 그냥 구속사를 읽고 필요한 말씀은 정도 찾아보는 정도로 했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는 거기에 있는 각 구절구절을 다 읽으면서 같이 이렇게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7권 영원한 만대 언약 10계명인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서평부터 저자 원래 목사님 박윤식 목사님의 이렇게 내용들 앞에 서문들을 읽으면서 그분들이 서평을 할 때는 책을 다 읽잖아요. 먼저 나온 거를 읽고, 물론 서평을 써달라고 돈도 주죠. 주지만 그분들은 아주 대단한 위대한 학자들이에요. 신학자들이고, 그런 분들은 이 책을 읽고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라고 이제 거기서부터 읽으면서 제가 몇 가지 그 서평들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적어서 같이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민영진 박사가 이 영원한 만대 언약 10계명을 서평하셨는데, 이분이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교 철학 박사를 하셨어요. 현재 그 당시죠. 요거 책이 나올 그 서평 쓸 당시에는 세계 성서공회 아태지역 이사회 의장이고 침례신학대학교 특임 교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제가 3가지 정도로 이렇게 적었어요. 적어보니까 이 구속사 시리즈 7권 일반적인 관주 성경이 제시하는 관련 구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관련 구절들을 성경 안에서 뽑고 그것들을 연결하고 직접 천을 짜듯이 직조하고 성경 본문을 가지고 아주 입체적이고 환상적인 건축물을 짓는 솜씨를 가지고 가히 천재적이다라고 이분이 서평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구약 39권이거든요. 히브리어로 또 다른 말로도 아람어도 있고 다 있지만 39권하고 신약 그리스어로 주로 헬라어로 돼 있는 27권, 이렇게 해서 각각 구절들 장과 구절을 다 이렇게 몇 장씩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명과 이 10계명과 관련된 구절들을 뽑아내서 아주 치밀하게 수놓듯이 성경을 아주 그냥 성경의 그 본래 메시지를 잘 전달하고, 아주 그 솜씨는 그지없다, 천재적이다, 경이롭다. 그러니까 이 대단한 학자들이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서평을 쓰면서. 서평은 주로 아주 좋습니다, 잘 써졌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표현 그 내용이 정말 대단하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성경으로 해서, 우리 이제 교회 모티브였어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 그게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주창했던 내용, 그 방법을 가지고 아주 성경을 잘 해명해 놓고 있다. 10계명 부분만 읽더라도 성경 66권 전체를 넘나드는 깊은 체험을 하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서평을 했어요, 이분이.
대단하게 이제 이게 서평을 해주셨죠. 그러니까 그 내용,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강신택 박사라고 그 히브리 유니온 대학이래요. 이분이 수메리안어의 세계적인 권위자래요. 수메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문명이 발달한 그 수메르어 관련돼 가지고 세계적 권위자고 뭐 히브리 한글 번역도 하는 구약 성경을 역설한 그런 분인데, 이분은 자기가 수많은 신학 서적을 읽었을 거 아니야, 이런 학자니까. 글을 접해봤지만 이렇게 마치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것처럼 생동감 있게 증거한 책은 처음 본다. 처음 보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원문에 철저하게 근거한 구속사적 해석도 실로 정말 경이롭다. 이렇게 이분도 표현을 하면서 이 세계적인 책이고 대한민국 교회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하는 말이 서구 교회들이 십계명을 강조하지 않으면서 타락이 시작됐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느 순간에 뭐 살인하지 말라 뭐 이런 계명들이 쭉 있었잖아. 뭐 여러 가지 계명들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그런 내용들을 제가 교회 다니지 않았어도 뭐 몇 가지는 그냥 다 들을 법한 그런 내용들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십계명에 대해서 그렇게 교회에서 강조하지도 않았고 그냥 우리 외우긴 했잖아요. 이거 외우긴 했었는데 별로 그렇게 강조하는 그런 교회들이 별로 그러지 않았었죠. 율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랬었는데 바로 이것을 교훈 삼아서 한국 교회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 강신택 박사가 그런 내용을 서평에 쓴 거를 봤어요. 그러면서 박윤식 목사님은 저자 서문도 다 성경 내용에 있는 내용들을 썼더라고요. 당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 성경 구절을 그거를 다 된 거예요. 다. 그러시면서 나라가드 그 연세에 90 몇 세에 돌아가셨죠. 하여튼 그런데 그때에 나라가드 빠르게 지나가는 허무한 인생 속에서 오직 우리의 영광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본인이 서문에 쓰시면서 성경 구절의 근거를 대신 거예요. 그러면서 돌적이라는 얘기를 이제 성경 주심의 십계명을 돌적이에 비유한 거예요. 돌적이가 혹시 뭔지 아세요? 돌적이? 아마 돌적이 잘 못 들어봤을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돌적이 했더니 이제 대문 같은데 돌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문 닫고 여는 그런 거에 이제 박혀가지고 이렇게 쇠처럼 뭐 와가지고 아마 돌적이 찾아보시면 인터넷에 있는데 쉽게 조금 다르지만 하면 경첩 있죠. 경첩적 문 이렇게 해가지고 열고 닫는 그 연결하는 그거가 이제 돌적이하고 경첩이 꼭 같진 않지만 이제 비슷한 역할을 하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유한 거예요. 문을 닫고 여는 연결고리라는 거를 이제 돌적이에 비유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찢기고 핥힌 상처투성이의 인류를 치료할 특효약이다. 그 결론이 나오겠죠. 모든 부정을 깨끗하게 씻어서 티 없이 맑게 해주는 생명수다. 그게 바로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막 하시면서 서문에 사랑으로 충만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특효약이고 생명수다라고 저자 서문에 써놓으셨더라고요. 저자 서문도 다 성경네. 제가 보면서 서평과 이렇게 서문을 보면서 아이고 세상에 그 서문조차도 당신의 얘기를 뭐 이렇게 쓰면서도 다 거기에다 성경 구절에 있는 내용이 근거가 돼서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성경을 정말 성경 속에서 살다가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서 주시고 가신 우리한테 남겨준 게 구속사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간략하게 서평과 저자 서문에 대해서 이렇게 좀 참고하고 넘어갑니다. 이제 서론적인 부분이에요. 영원한 만대나 십계명에 대해서. 십계명은 어디서 이렇게
나오게 됐냐? 바로 시내산 언약에서 나왔는데 오늘 본문에서 19장 1절에서 3절 보면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그들이 시내 강야에 이르렀고 르비딤 떠나서 시내 강야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이스라엘 거기산 앞에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 이게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간 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이제 다 어차피 우리가 앞으로 계속 해서 나갈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3개월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3개월이면 90일이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왜 우리 예수님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는데 날짜로 딱 이렇게 3일 이런 건 아니라 하루 이틀 3일 그냥 거의 포함된 그 3일이거든요. 마찬가지로 3개월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은 출애굽이 주전 1446년 1월 15일 날 람세셀이라는 곳에서 떠났어요. 그게 민수기 33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이제 딱 하는 그게 어디였냐면 바로 주전 1446년 1월 15일 람셋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온 게 3개월이 되던 날 3월 1일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3월 1일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서 요게 오면은 날짜를 계산하다 보면은 45일째 되는 날에 이제 여기 시내산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산 이렇게 장막이 거기서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했고 시내산은 바로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이제 십계명 시내산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일들이 생기냐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개역개정판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돼 있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라고 이전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의 특징은 첫 번째로 뭐냐면 나라를 대상으로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나라를 대상으로 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한 나라를 대상으로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시내산 언약은 그게 나라는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을 대표하겠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라는 그 말씀은 언약의 대상이 이전에는 어땠어요? 아담 세데노스 쭉 하지만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각각 개인으로부터 이루어지고 가족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해서 가리키는 말로 바뀐 거예요. 언약이 나라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기 24장 4절에서 어떻게 나타내주고 있냐면요. 출애굽기 24장 4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12지파를 대표하는 12기둥을 세우는 그런 일이 있었죠. 이런 것을 통해서 12지파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상으로 언약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전체를 내놓고 언약을 맺었는데 이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냐? 바로 이스라엘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받은 백성. 우리 많이 들었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받은 백성이다. 우리도 각자 그쵸? 우리도 각자 죄악 가운데 예수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던 죄 종로를 타던 각자 개인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영적으로 이면적으로 우리도 다 이스라엘 자손이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20절. 네. 자, 같이 찾았으면 읽어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20장, 죄송해요. 20장 2절이에요. 20장 20절이라 했죠? 20장 2절이에요. 네. 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네, 이스라엘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종의 생활이 어떨까? 우리 과거 옛날에 조선시대에 종은 사람 취급이 되지 않았잖아요. 종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고, 옛날 흑인들이 백인들의 노예 생활을 할 때 사람 취급받지 못했어요. 하나의 물건 취급? 옛날에 마찬가지죠. 애굽 영화를 보거나 그럴 때도 이게 사람 수라기보다 그냥 자기 물건, 소유, 주인의 소유라서 마음대로 해도 상관이 없는, 죽여도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종의 생활입니다. 그런 비참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장 보실까요? 출애굽기 1장 13, 14절 보실게요. 네. 13, 1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붓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고되고 힘들고 밤잠 제대로 못 자면서 일을 시킨 거죠.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니까 어떻겠어요? 2장 23절. 2장 23절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쵸? 상달되었어요. 그랬더니 3장 8절에 자 3장 7, 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 8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끓으리를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 에브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괴롭고 힘들고 한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내가 힘들면 나밖에 생각되지 않아요. 내가 힘든 그 상황, 문제, 요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의 생각은 굉장히 협소해져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거든요. 내가 괴롭고 힘든 요거 하나에는 다른 해결 방법,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굉장히 협소해지고 그렇게 오거든요. 하나님은 그때 우리가 하나님한테 부르짖기만 하면 고된 현장 그거를 다 보고 알고 계시고 내려오셔가지고 문제 해결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해주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지 않냐?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인식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기억도 못하고 그러면서 혼자 그 상황 속의 문제 속에 헤매고 길도 못 찾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저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또 예전에 과거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해내고 하면서 그냥 줄구장창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그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계시다는 그 형편 처지를 모두 함께 동참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의 비참한 상황을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말이 쇠풀무 곧 애굽 이런 말 들어봤죠? 쇠풀무 그 쇠 다리는 거 그렇죠? 거기 신명기 4장 20절에 있고요. 우리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찾지는 않겠습니다. 철풀무, 쇠풀무나 철풀무나 그런 애굽이래요. 애굽 세상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것을 또 나타내주고 있어요. 쇠풀무 애굽 땅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그런 곳에 비참한 노예 생활 가운데서 이스라엘 인도하여 낸 출애굽 사건을 나타내주고 이렇게 있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무기력한 상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거기에 오늘도 새벽부터 가서 시키는 대로 매맞으면서 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강한 손, 편팔. 신명기 5장 15절 찾아보실게요. 신명기 5장 15절. 신명기 5장 15절. 네. 여기 분단으로 나와서 이렇게 할게요. 자, 5장 15절은 우리 권사님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강한 손과 편팔 했죠? 요번에는 16절은 11장 2절. 신명기 11장 2절은 요 분단을 읽어주세요. 네, 신명기 11장 2절입니다. 신명기 11장 2절. 네, 신명기 11장 2절은 큰 소리를 많으시니까 같이 요 분단에서 우리 장로님 분단에서 읽어주세요. 시작. 너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하셨음.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징계와 그 위엄과 그 가능성과 편심팔과.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한 손, 하나님의 강한 손, 편팔 이걸로 다 구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 네, 신명기 26장 8절을 우리 목사님 분단에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신명기 26장 8절. 졸려오시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강한 손과 편팔과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고 편팔이면 다 끝난 거잖아요.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어떤 대적이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을 막을 수 있겠어요. 다 이루어지.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은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된 큰 나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 헷불 언약 기억나시죠? 네. 그런다. 그리고 또 창세기 18장 18절 보실게요. 창세기 18장 18절. 자, 큰 나라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창세기 18장 18절. 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위하여 복음하게 될 것이 아니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강대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가면 각자 강대한 나라 개인이 되는 거고, 이 나라도 하나님을 잘 전국에 믿는 사람이 진짜 말씀 붙잡고 가는 성도들이 많다. 이 나라는 강대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까 점심 먹으면서도 얘기를 잠깐 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물론 연예인들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닐까요? 은혜 장중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이 한국이 지금 프랑스 뉴스 볼 때 프랑스에서 이제 이렇게 월드컵 하면 나라를 알리려고 막 이렇게 행사 같은 걸 하나 봐요. 매 이렇게 했는데 목표하는 인원수가 있잖아요. 어떤 행사를 주관하면 올해는 2,000명을 기준으로 한다. 그런데 3,500명이 왔대요. 그리고 대기가 많대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알려고 많이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몽골도 한국을 좋아한다고 하죠. 우리 이번에 하계 대성에 갔다가 거기 어느 목사님이 벨레하고 욕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욕단이 시베리아 거쳐서 이란에 거쳐서 시베리아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백두산, 장백산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봤잖아요. 한족도 이 한문이 저는 그거 정말 이렇게 금자에서 나무 2개 사이에 볼씨 그거 하고 뭐 배 그거 보면서 참 너무나 기적 같은 언어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옛날에도 원로 목사님 아까 한자로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룰 성자도 성자도 말씀을 이루는 게 이루는 거잖아요. 이룰 성자가 그렇게 돼 있잖아. 말씀 원자에 이렇게 되는 게 있잖아. 말씀을 이루면 이루는 거죠. 완성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근거가 확실하게 뭐 드러난 거 아니야. 분명히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참 있구나. 이 작은 나라가 제가 우리 요새 뭐 양궁, 사격 막 이렇게 해가지고 상 막 타잖아요. 이렇게 단체 개인적. 주몽의 후예는 맞나 보다. 주몽이 활 쏘는 자잖아요. 활에 능한 자잖아요. 아마 우리나라가 그 후예는 맞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뭐 고구려 뭐 다 고조선이 다 연결되니까 우리나라는 뭔지 모르게 하나님의 특별한 눈으로 뭔가 작업하시는 나라 같아. 예. 그런 느낌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도 강대한 나라. 말씀 있으면 강대한 나라인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전 세계를 향해서 외쳐야 될 이 귀한 말씀을 맡았잖아요. 그쵸? 구속 역사, 구원 역사, 구속사의 말씀을 우리가 맡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각자 강하게 될 거예요. 잘 되실 겁니다. 모든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 같아도 그것은 늘 그러잖아요. 다윗이 10년의 그 고난이 없으면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인물이 못 돼요. 맞아요. 네, 고난은 진짜로 거기에서 우리가 고난에 묻혀서 그냥 스스로 죽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해주시는 하나님 손 딱 잡으면 뭐예요? 강한 손 잡은 거잖아요. 그 손 잡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강한 나라가 되는 거고 지금 있는 옆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 때가 돼야 열매가 맺는 거지 때 되지 않은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근데 때 되지 않아도 빨리빨리 달라고 또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이 빨리빨리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빨리 뭔가가 성과가 나야 돼. 오래 못 기다려.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만 때가 차야지 모든 것은 이루어지고 맺는다. 그러니까 어려우셔도 돈이 좀 없는데 돈 달라 그러세요. 하나님한테 여기 있잖아요. 재물 얻는 능 달라고. 근데 전제가 있죠.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함이 재물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겸손한 거. 교만한 사람 치고 절대 잘 나가는 것 같아도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됩니다. 우리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다 재물 얻는 축복을 받아서 교회에 그냥 제가 순간순간입니다. 돈 많으면요 할 일 많아요. 돈 있으면요 또 이게 교회에 쓸 일들이 너무 많아. 우리 그렇게 기도하자고요. 돈 주시면 쓸 일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쓸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징조와 기사와 강한 손과 드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인도하신 기적의 그 나라 또 강대한 나라가 될 이스라엘 언약이 성취되는 나라 언약을 붙잡고 가면 큰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큰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할 정도로 큰 나라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강한 군대가 있어야 돼요. 강대한 나라가 되려면 강한 군대가 있어야 된다. 강한 군대는 내가 강한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한 군대로 해주셔야 강한 군대가 되죠. 네. 출애굽기 12장 41절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 군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항우를 지어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큰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직접 이 신해산 언약은 하나님께서 직접 전 백성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들으신 분 여기 직접 들으신 분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한테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9절 말씀이 바로 내용입니다. 불 가운데서 전 백성에게 직접 선포하신 언약이다. 신명기 4장 32, 33절 찾아보실게요. 신명기 4장 32, 33절 4장 32, 33절 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장 32, 33절 시작.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나를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한테 직접 들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공간을 얘기하시잖아요. 시간, 지난날 상고해봐라. 창조한 날부터 이거 시간이죠. 하늘 끝, 이 끝, 저 끝 공간을 얘기해요. 시공간을 총괄해서 너네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여기시고 우리도 언약의 당사자라고 여기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큰 세 번째는 이 신해산 언약의 특징으로는요. 기록으로 구체화된 최초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기록으로 구체화된 최초의 언약이다. 출애굽기 31장 이제 뭐 신명기 펼쳐져 있는데요. 예, 출애굽기 31장 18절 보실게요. 제가 30분에는 바로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안 할게요. 출애굽기 31장 18절. 18절. 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 증거반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 돌판에다 친히 기록하셨어요. 친히 쓰셨죠. 네, 십계명 쓰셨고 율례와 이런 것들은 또 어딜 찾아보시냐면 출애굽기 32장 아니 저기 34장 말고요. 자, 출애굽기 24장 4절. 출애굽기 24장 4절. 아까 읽었었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에서 읽었었. 출애굽기 24장 4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모든 말씀을 기록했다라 그랬죠. 네, 기록했어요.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 율례와 규례 이런 거 다 기록을 했고 그래서 언약서가 그래서 7절에서 보면 자 7절 보실게요. 24장 7절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게 하고 어떻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제 딱 된 거예요. 말씀 이렇게 언약 하면은 체결 당사자가 호응하는 당사자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아,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딱 된 거죠. 이렇게 계약이 체결됐는데 바로 기록으로 맺어진 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율례를 주시면서 이렇게 하셨죠. 큰 네 번째는 언약의 땅에서 지켜질 실천적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땅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니네 살 건데 그때 가가지고 이렇게 해 라고 실천할 규범, 규례, 율례들을 다 이렇게 한 거예요. 실천적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딱 땡겨놓은 게 아니라 실제 그 언약을 실천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다 임한다라는 거예요. 안 하면 없어요. 그래서 실천적 언약으로는 약속의 땅에서 약속을 지킬 때 어떤 축복이 오냐? 생업의 축복, 심히 번성하는 축복, 장수의 축복, 강대한 나라를 얻는 축복, 능히 당할 사람이 없는 승리의 축복. 네. 생업의 축복은요,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1절. 메모해 놓고 읽으세요. 28장 12절. 심히 번성하는 축복, 신명기 6장 3절. 장수의 축복, 신명기 11장 21절. 강대한 나라들을 얻는 축복, 신명기 11장 23절. 능히 당할 사람이 없는 승리의 축복, 신명기 6장 18절에서 19절. 요거는 약속 지킬 때예요. 안 지키면 끝이. 안 지키면 반대가 되겠죠. 이가 반대라고 생각한대요. 안 지키면 뭐 생업 축복 얻고 저주고 뭐 번성 꽝 되는 거고 일찍 죽고 안 되면 각 나라는 뭐 다 쪼그라드는 거죠. 이집트 다 쪼그라드는 나라 아니에요? 잘 못 살잖아요 지금. 그렇게 난리치고 잘 살다가.
능히 당할 사람, 이집트 사람이 들으면 그러겠지만 능히 당할 사람이 없는 승리의 축복도 맨날 당해가지고 힘든 그 불순종하면 그런 이 반대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정복과 왕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이 이스라엘 백성이 잘 싸워서 됐을까요? 하나님이 싸워서 승리하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도 내가 뭔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능력 있게 뭔가 경과를 얻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거지.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여건 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돌리는 것, 찬송하는 것, 아멘 할렐루야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때 미리미리 왕벌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저놈 가서 다 가나안 땅 정복할 때 다 힘센 놈들 다 이렇게 미리미리.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요 한꺼번에 싹 쓸지 않았어요. 조금씩 이스라엘들을 위해서. 한꺼번에 너무 그러면 그 세력, 반대 세력도 세게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다 정지 작업을 해주고 이스라엘 백성 들어가게 해서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장 22절에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번 하계 대성에서도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하신 말씀대로 왕벌을 통해서 대신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 네. 그래서 우리 염려할 게 없는 거죠. 약속,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다 말씀 정리는 마쳤고요. 그거 또 별개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구절 읽으면서 하나님이 가나안에 대해서 얼마나 한이 있으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됐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표현이 너무나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이렇게 표현한 게 17번이 나와요. 여호와의 땅이라는 말이 3번이 나오고요. 아름다운 땅, 9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땅 13번이 있어요. 기름진 땅 3번, 젖과 흐르는 땅, 그렇게 표현한 땅이 19번. 낙토 3번, 소상이 풍성한 땅, 부족함이 없는 땅, 옥토 11번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 좋은 땅. 이렇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셨을까? 가나안 아는 것처럼 함이 저주로 가나안 저주받은 땅이 저주받은 족속들이 가나안 7족속, 10족속이 살던 그 땅이에요. 그 땅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아름답게 하시고 아주 소망가절한 안타까움과 뜻이 가나안에 아주 엄청 있는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실은 그 땅이 뭐 그렇게 이스라엘 땅 가보면 돌덩어리 많고 뭐 이렇게 그런 땅 많고 그렇게 뭐 풍성해가지고 뭐 엄청 물론 곡창지대도 있고 파란 땅도 있지만 그리 이렇게 실제 보는 것처럼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이런 땅 같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을 그렇게 표현하고 다 사정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뜻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주권적인 구원 역사를 이루어 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미쁘신 한결같이 이렇게 하시는 그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18절 20절 말씀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우리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많이 있지만 여전히 비어있는 자리 그래도 낙심치 말고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우리 교회에 정말 비어있는 자리 내 가족들 전도하기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면 이루어지더라. 제가 정말 오늘 이렇게 기도문을 올렸지만 내 가족 나는 안 될 것 같아. 천만에요. 저도 우리 형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같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이런 걸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가 친척, 형제, 자매들 꼭 전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우리 믿음의 다 전 성도 전도하는 우리 푸른초장교회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